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소외언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오바댜서를 배웠습니다. 오바댜서 들어는 보셨나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까요? 어쨌든 성경 공부는 진행이 되고 이제 끝나고 나눔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어렵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벌써 원수가 되고도 뭐 사단에 나도 났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또 이 지식이 있지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왜 이것 못했어? 하지 않았어? 라고 꾸중하거나 질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가 참 애썼다, 네가 노력하는 거 너무 잘 안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고난이나 어려움을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불순종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죄하면서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걸 지옥으로 협박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옥 가기 싫으면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협박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려움도 아픔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나 홀로 감당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짊어지겠다, 너와 함께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여정을 헤쳐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 우리 삶의 문제들을 관심 갖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지는 않으셨어요.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은 인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없이 할 수 있었고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처단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삶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몸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발 좀 이 십자가,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살다 보니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들을 좀 잘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 단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 구절을 고백하면서 뭐 감동을 받으시거나 막 울음이 터지시거나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그냥 우리는 의례 당연히 이 고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디스하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연극 모노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빌라도가 제발 사도신경에서 내 이름 좀 빼달라고, 제발 좀 빼달라고, 너무 괴롭다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참 안타깝죠.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뭐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 고백이 정리돼서 완성된 건데 어떨 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빠져 있습니다. 동정녀에 태어나셨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역사적 인물을 기록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한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기록함으로써 이건 사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공식 그 인물을 통해서 죄인으로 판정받아야 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속제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 집행을 통해 죽었다. 그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속죄, 대속의 메시지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번역상의 오류도 이야기가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 마치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게라는 조사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마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저쨌든 부인할 수 없는 건 빌라도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런 교훈적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한 시골 마을의 한 소녀, 예수님을 품은 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였던 이 순종의 여인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 사람을 죽이기도 살릴 수도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빌라도인가? 마리아인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마리아라고 하면 왠지 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내가 빌라도지, 내가 빌라도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마리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죠. 그리고 어찌했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빌라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죠. 돈 앞에, 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로 인해 내 삶이 괴로워지는 것, 불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겠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나는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의 죄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거 모르냐? 나에게 대답을 하라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피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타협해 버렸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자주 그분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알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알겠니? 상윤아, 삶이 괴롭니? 벗어나고 싶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 살리려고 내 목숨 내어준 거야. 난 너가 행복하기를 바래.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행복은 이 세상의 돈도 명예도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영혼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단다. 너의 행복은 너의 본래적 모습, 그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건 나만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너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단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이것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착하지도 잘나지도 않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빌라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덕분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상태,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존재 가치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회복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내 삶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은 이미 망했다. 저 죽어서 천국에서 못다한 그 누림, 이 즐거움, 기쁨을 누려야지. 이 땅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오늘 우리 삶 여전히 아프고 괴롭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죽어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혹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분명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누리고 싶은데 그걸 여전히 찾고 있지 않으신가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를 이제 고민을 더해 보는데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진짜 신앙생활을 산다는 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사람 안 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상처 많아요. 그래서 난 그냥 주님만 보고 살랍니다.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보고 살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봐고 네 옆 사람 봐라. 제가 이 빌라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 지 너무 오래됐다. 혹시 최근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 기도원을 가든 어디 집회를 가셔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왕년에는 그런 걸 종종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풀어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빌라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저 사람 죽이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결국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디 곳에선 그 빌라도의 아내와 빌라도를 이제 성인으로 모시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그 연극에도 결국 빌라도가 회심하고 돌이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님 이런 고난을 당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수없이 이런 고백을 해왔는데 뭔가 깔끔하게 정되지 않은 이런 마음은 왜 그럴까? 혹시 죄를 고백한다는 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한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묵상을 하던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끼리 다툰 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왜 우리 삶에 이 자유와 기쁨이 없죠? 우리 삶은 그대로거든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선, 우리 자식들에 대해선 내 마음이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토로하고 왔는데 여전히 삶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믿음,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들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배웠을 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주기도문 뒷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용서하시겠다. 이건 물론 선후 관계는 아니라고 그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게 나 혼자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다 보니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경쟁해야 되는, 짓밟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걸 내가 회복했다.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도, 평안도, 감사도, 때로는 용기도, 도전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빌라도가 돼서 주님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시 돌아와서 삶의 자리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자주 써서 식상하긴 하시겠지만 저희 가정 이야기를 또 들려드립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혼낼 일이 많습니다. 혼을 내다 보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해결하려고 문제를 시작하는데 혼을 내다 보면 화가 더 납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애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노려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개를 쳐받고 너는 뒤져라,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 목소리가 커지죠. 점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발동이 됩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내 속에 들어오는 이 화를 폭발하면, 분노를 표출하면 속이 시원하시죠? 속이 시원하신 분, 네, 그때부터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진짜 죽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잘못만 인정하면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그렇죠? 그냥 금방 끝날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할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잘못을 안 했거든요. 잘못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게 대치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면 잘못을 했대요.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잘못을 한 거예요. 나도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요. 지난 목요일 아침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챙겨서 보내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생을 챙겨서 보냅니다. 4학년짜리. 근데 아내가 일이 있어서 이제 자기 준비하는 동안 얘 좀 밥도 먹이고 챙겨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이 꼭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가요. 근데 아이들도 왔는데 제가 이야기하죠. 다음아 빨리 밥 먹어. 친구들 왔잖아. 빨리 먹고 약도 먹고 치카도 하고. 네. 그런데 갈 시간이 됐는데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아내가 나오셨습니다. 학교 가자는 알람이 울리는데 애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저를 쳐다보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난 다음에게 이야기했다. 분명히 밥 먹으라고 했고 빨리 옷 입으라 했고 빨리 양치질 하라고 했다.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날 쳐다보냐?
제가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채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았으니까 말하지 마. 알았으니까 말하지 마 하고 화를 내고 씻으러 저도 들어갔어요. 샤워기를 틀어놓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뭔 일도 큰 일도 없었는데 막 결론적으로는 준비가 잘 안 된 건 맞지만 저도 나름 한다고 했고 뭐 엄청 늦어져서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로 남편을 핀잔을 주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를 틀어놓는데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가기 싫다. 교회도 가기 싫다. 얼굴도 보기 싫다. 그냥 여기에 꾹 앉아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물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진짜 뭐라고? 에? 이걸로 또 하루를 망칠 생각을 하냐? 왜냐하면 그걸로 이제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니까. 아, 내가 뭐 적극적으로 못 챙긴 거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려고 옷을 입고 이제 딱 나갔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아내가 씩 웃으면서 여보 내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짜증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니야 하지마 내가 먼저 할 거야 라고 선수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게 내 십자가야 내가 참아야 살지 내가 참아야 우리 가정이 살지 우리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아야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 못 참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실수인데 이게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인가 보다 하고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해주자 참아주자 이게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뭡니까? 교만임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내가 옳다. 이 내로남불 이야기가 저 정치인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라니까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났어. 근데 네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야.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 억울하고 답답하지. 우리 주님이 그런데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십자가 지셨잖아. 나도 참아야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탓이거든요. 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 때문에 너무 속상했구나.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잘 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되시나요? 진짜 잘못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미안하단 말 안 했다라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한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잘못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는 사람들이어야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려 죽으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통받으셨군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돌아오셔서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구나. 이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난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넌 고난 좀 당해봐야 돼. 넌 그래도 넌 그것밖에 되지 않아. 넌 좀 정신 차려야 돼. 너는 그렇게 대우받아도 마땅해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누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냐고요. 누가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셨다면 나도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의 그 깨어진 형상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이, 성도들이 다시 보이게 되죠. 그 속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 말이죠.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당신 참 괜찮은 존재인데 내가 너무 함부로 했어, 나 때문에 고난을, 십자가를 지게 해서 미안해.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주는 거, 나만 희생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벗어나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들었구나,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서로가 교회되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늘 별 생각 없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고백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니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본디오 빌라도였구나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같은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 그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데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는 계속 고난당하고 있다면,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 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함부로 다뤘습니다 라고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우리 삶에 보다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그 삶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